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11절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까지만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 세 가지,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 밑에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또 문이 열릴 때까지 그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또 문을 계속 두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문 두드리는 거 그만큼 힘들고 손도 아프고 그런 건데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 손이 아플지언정 힘들지언정 문을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아들 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에서부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구하라,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것이 많지만 여기서 구하라는 거, 이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6장 33절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눈에 보이는 무슨 물질 구하거나 육신적인 건강 구하거나,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그런 거 또 구하는 기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기서 구하라 한 것은 이 영적인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이 영적인 것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그 밑에 8절의 말씀처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러니 영적인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그 말은 구하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뭘 구하는 건가? 믿는 생활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나아가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세요. 또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는 생활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런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 문제나 가정 문제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볼 때에는 좀 이 가난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좀 부요해지면
돈 걱정 없이 믿는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볼 때에는 좀 이 몸이 아픈 거 이거 좀 나으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 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이미 보았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상태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적 생활 해나가는데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돈이 좀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나 돈 많으면 믿는 생활 제대로 안 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면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건강하면 오히려 믿는 생활 더 안 하고 오히려 방탕하고 죄 짓는데 그 건강한 육신을 쓴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 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신앙생활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병들어야 또 하나님을 더 잘 찾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가난해야, 어떤 사람은 부유해야 물질에 걱정 없이 신앙생활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더 의지하며 부르짖는 생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적인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 어떻게 하면 믿는 생활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힘든 일을 겪어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자가 처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또 하셨으니 또 그 말씀 또한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 병중에서 또 가난한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마찰을 당한 그러한 가운데서 시험 중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적인 것을 잘 구하는 생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또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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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안 찾아서 그렇지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찾으라. 뭘 찾으라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러한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찾기를 또한 힘쓰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분별하며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광야길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잘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말고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쓸만한 자를 쓰시라는 겁니다. 나는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 나 말고, 나처럼 이렇게 말도 못하고 어눌한데 나 말고 유능하고 말 잘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고 쓰시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말 잘하는 자, 또 말 못하는 자, 또 눈이 밝은 자, 또 맹인 다 내가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 말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에게 말 잘하는 또 아론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또 붙여주시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은 다 채워주시는 줄을 알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같이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날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 시기에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때에 이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러한 물질을 주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지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또한 올바른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다스리며 그들을 잘 인도하게끔 하는 것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구한 겁니다.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구한 겁니다. 왜 그런가? 단순히 자기가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이고 영적인 것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신 말씀처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그러한 부와 명예와 영광과 생명, 장수하는 복까지 구하지도 않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나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으니 우리가 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니 우리가 이 일을 잘 힘써서 해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항상 기뻐하는 생활, 우리가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예, 그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잘 해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다 하는 의미도 있거니와,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뜻은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 세 가지를 온전히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기뻐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기쁨이고, 기쁨이 변해서 언제 슬픔이 되고 낙심이 될런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잠깐의 기쁨인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감옥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만 하면 육신은 감옥에 있든, 육신은 병상에 있든, 육신은 가난함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면 기뻐할 수 있으니,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기쁨의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을 제쳐두고 딴 데서 자꾸만 기쁜 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설령 그러다 기쁜 거 찾았다라고 할지라도 얼마 안 가면 그 기쁨 다 사라진다.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기쁨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학생들이 좋은 학교 입학하면 너무나 기쁠 것 같고 뛸 듯이 즐거울 것 같지만 막상 학교 입학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다른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또 좋은 회사 취직하고 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또 그 이후에 또 슬픔이 생기고 또 걱정이 생기고, 결혼하고 나면 우리 어제도 결혼했는데 결혼한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결혼하고 나도 또 얼마 안 가면 또 슬픔이 생기고 또 걱정이 생기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 영원히 죽지 않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사경회 때도 여러 목사님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옮겨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말 그대로 따놓은 당상인 겁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그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 회복해야 되고 그거 구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제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죄사함과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그 말 그대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삼아 놓으셨는데도 내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가, 그 구속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을 수 있게 달라. 우리가 그거 구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나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나가면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할 것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날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가서 뵈면은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또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지난번에 갔을 땐 다리였는데 이번에 가면 또 허리가 아프다 그러시고,
예, 또 그 괜찮아지시면 이제 또 이번에 어지럽다 하시고, 예, 뭐 우리가 육신적인 것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 벗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육신의 장막, 썩어질 장막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 육신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 기쁜 일이고 바울도 그렇게 바라던 일이지만, 예,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겪으면 참 아이고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뭐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드는 겁니다. 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 언제까지 입고 고생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예,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예, 그 뜻을 잘 찾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예,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이제는 그대로 하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문 두드리는 거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동안 못 찾았을 때에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길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이 꽉 막힌 곳에서부터 나갈 수 있는지 사방에 막혀 있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딱 찾으면 문을 찾은 겁니다. 이제 저 문 열고 나가면 되겠구나, 저기에 길이 있었구나, 예, 문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지만 문을 찾았어도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갇혀 있는 겁니다. 여전히 막혀 있는 것이고 벽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문이 막 닫혀 있으면. 그러니 그 문을 찾았으면 이제는 문이 열릴 때까지 그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생활인 겁니다. 어떤 문은 한 번만 두드리면 활짝 열리는 문도 있지만, 어떤 문은 수십 번을 두드려야 조금 열리는 그러한 문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 말씀에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잘 보면 열리기는 열리는데 언제 열린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 문을 두드리면 금방 열린다, 문을 한 번만 두드려도 바로 열린다 하시지 않고 그저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언제 열릴런지는 몰라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힘써서 나아가면 언제가 됐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을 찾았으면 이제는 계속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열린다고 하셨으니 열릴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기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찾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나?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결국에는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또 심어야 돼요.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리게 하실 것이다. 그랬으니 문을 찾은 이상, 거기가 길인 겁니다. 문을 찾은 이상 그곳을 열고 나가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예를 드는 게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마지막 날 7바퀴, 마지막 날도 6바퀴도 아니고 7바퀴 다 돌아야 그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도 7일 동안 나머지 6일과 그 7일에 7바퀴 다 채우기 전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도 뭐 하나 무너지지가 않아요. 변화되는 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날마다 순종했는데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순종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찾았나 보다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보이는 게 있든지 없든지 변화되는 게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채우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인 겁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문이 열리기까지는 오래 걸릴지 몰라도 그 문이 한번 활짝 열리면 그 문으로 나가는 거는 한순간에 나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우리 말씀, 참 요절로도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이 말씀대로 구하는 생활, 찾는 생활, 두드리는 생활 우리가 힘써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가?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서두에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랑이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 본인은 못 먹어도 자녀에게는 맛있는 거 주고 싶고 자기는 못 입어도 자녀에게는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어떻게 하든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11절에 그랬지요. 하물며 세상에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안 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또 역시 이 11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좋은 것으로 준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의 사랑을 다 합친다고 한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사랑 다 모아놓는다 한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비할 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도 지금 형광등 이렇게 다 켜놨지만 우리 형광등 불빛을 다 모은다라고 해도 햇빛에 비할 수 없어요. 햇빛의 그 환한 것에 수많은 형광등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이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이 나를 조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원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좀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또 잘 몰라서 오해를 좀 당하고 손가락질을 또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세상 모든 사랑 비교한 것, 합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고 있다는 그 사실로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물며, 하물며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거 자꾸만 당하게 하신다, 자꾸만 힘든 일 당하게 하신다 할 때에도 하물며, 이게 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겁니다. 어떤 걸 주시는가?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 여기 잘 보세요. 말씀을 11절 하반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 참 좋겠는데,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물질 딱 주시고, 건강을 구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딱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거 주시면 우리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신도 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께 달라고 막 구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좋은 것. 이 좋은 게 뭔가? 우리가 볼 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볼 때 좋은 게 아닌가 하면 그 앞에 9절과 10절에 그랬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세상 아버지도 자녀가 참으로 떡 달라 하는데 이가 그냥 콱 부러져 버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떡 대신에 이거 돌 먹어라 하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먹을 만한 생선을 구하는데 이 뱀한테 한번 물려봐라 하면서 뱀을 줄 아버지 세상에 없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세상 아버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자식이, 아들이, 우리가 떡보다 돌이 좋은 줄 알고 돌을 달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생선보다 뱀이 좋은 줄 알고 어리석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꾸만 뱀 달라고, 뱀을 달라고 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아들이 구한다고 해서 구하는 그대로 주면 어떡하겠어요? 돌을 구한다고 해서 돌을 주고 뱀을 구한다고 해서 뱀을 그냥 그대로 줘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때는 안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준 겁니다. 안 주는 것이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마치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이 칼. 칼이 참 유용하게 사용하면 말 그대로 유용한 겁니다. 유익한 거예요. 어른들이 음식할 때에도 칼 필요하고, 뭘 자를 때에도 칼 필요하잖아요. 어른이 칼 달라 하면 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갓난 애기가 칼 달라 아무리 구해도 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주는 부모 없어요. 이 칼 주면 오히려 이 아이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몇 날 며칠 막 울면서 떼를 쓰고 달라고 구해도 절대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되는 것을 주시는데,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데 때로는 주시는 것이 좋은 거고 때로는 안 주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한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시면 오히려 나는 그거 받으면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나에게 큰 손해가 되고 오히려 큰 아픔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할 때에는 아무리 백날 구하고 금식하며 구하고 며칠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할 것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알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뜻을 찾았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생활, 그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해나가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처음 시작이잖아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부르는데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이제 뒤에 보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여야 한다 그랬는데 입으로만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것을 좀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든 평안하고 즐거울 때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에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신 것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영적인 거 구하는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 찾는 생활 잘하고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두드려야 되는가? 열릴 때까지. 반드시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생활 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 어찌 저희에게 또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아버지이시고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